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12절. 창세기 39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힘들게 찾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12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21년 10월경에 이곳에 왔다가 지금 1년 반 만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제가 이곳을 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목회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이 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게 강렬한 인상을 줬던 그 두 가지 만남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과의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는 조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하여간 제 고객들은 다 범상치 않은 분들인데 처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동일한 자극과 동일한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만났는데 상황은 참 판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중입니다.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중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한 중이 있는데 이 중이 허리에 큰 통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낫지 못하고 힘이 들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는데 하염없이 어디를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한 사람이 그 중심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꿈에서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시냇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이 꿈에서 갈증이 너무 나더래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 앞에 있는 시냇가에서 물을 들이키는데 그 물을 들이키자마자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뭔가 깨끗해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에서가 아니라 깨어났는데 허리가 기적처럼 나버린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박보영 목사님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인천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가 참 그때 예배를 잊지 못하거든요. 승복을 입은 분이 이 앞쪽에 이 까까머리를 하시고 회색 옷을 혼자 입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또 이게 또 소변이 급하셨는지 그러면 뒤쪽에 앉아 있거나 중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우신 탓에 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다 멈춰졌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표정과 함께 전부 다 그 심상치 않은 기류가 그 회중석에 쫙 깔려 있었죠.
자, 그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박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면 겁이 나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중을 좀 네가 맡아서 변화를 시켜봐라. 그래서 예? 중이요? 그 있잖아, 그 알지 너?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카카오톡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과 연락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참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쓰지만 모르세요? 쓰지만 체험이라는 걸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좀 용이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 뵀는데요, 정말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것을 허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에 불심이 가득하니까 도무지 쉽지가 않아요. 카톡이나 전화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만나자.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만나주겠대요. 산에서 자기가 내려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 명동 몇 번 출구인가 7번 출구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정말 찐스인가 가스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들은 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유명한 갈비탕 집이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가 갈비탕을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갈비탕, 특갈비탕을 2개 딱 18,000원짜리인가 22,000원인가 하여간 2개를 떡 시켜놓고 저는 이제 가만히 반응을 봤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스도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서 딱 이제 눈을 뜨고 저는 이제 먹죠. 가만히 지켜봤어요. 먹는데 저는 국물을 계속 떠드시면서 참 여기 국물 맛이 좋네요 하고서 그렇게 끝내실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갈비 하나를 뚝 뜯더니 고기가 참 맛있네요 뭐 이래요. 그러더니 고기를 개눈감치 다 먹고 뼈다귀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긴 참 갈비를 많이 주는 갈비탕 집이에요. 뼈다귀를 몇 개 이렇게 쌓아놓고 저녁 드셨어요? 꼴깍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네요 하면서 드시는데 저는 알았어요. 이거 땡스구나, 땡스. 그리고 저는 이제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이분을 카페를 데려가는데 카페 문을 열자마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승복 입은 사람이 탁 들어오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다 쳐다봐요. 그리고서 어느 테이블을 하나 잡아가지고 앉는데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애기 엄마가, 엄마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입에 모토 단 것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승복 입은 사람이 오니까요, 우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너무 티가 나요.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힐끗힐끗 보더니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뭔 얘기를 하나 이러고 몸이 벌써 기울어졌어요. 좀 티가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뭔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예수님 정말 한번 믿어보실래요? 얘기하니까 예수자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동이 앞으로 가는데 너무 티가 나시더라고요. 참 그분을 보면서 참 재미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물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고 싶다. 이름이 뭔지 좀 알려줘라.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불교에서는 이름이 송명이래요. 세상 이름이니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름이고 제 불교 이름은 평온입니다. 평온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평온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고민과 번민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하면 업계의 비밀인데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특정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돌려대면서 얘기를 했죠. 가정도 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당신 산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돛 닦지 말고 그거 의미 없는 삶이다. 지금 얼른 산에서 내려와서 정말 여기 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이들을 정말 섬기면서 산에서 그냥 무슨 돛 닦고 추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좀 실제적으로 내려서 사람을 돕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려줄 테니까 배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당신에게 정말 평온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만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만일 지금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불교 그 절에서 해코지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제가 아무 명분도 없이 갑자기 이 옷을 벗으면은 거기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유가 있어야지 제가 거기서 나오죠. 왜 자꾸 나보고 산에서 내려오라 그러냐요. 시간을 줘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고 급진적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타커니 너 얘기 잘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급진적이에요. 말 잘하셨습니다. 아주 레디컬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결단하고 돌아서 버려요. 정말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없는 거는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만나면 뭔가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결과를 알려드릴까요? 계속 수많은 날들 카톡을 해도 이분은 고민만 엄청 하다가 아직도 답도 없는 그 서울 그 산에 갇혀 계세요. 물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건,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하고 만나도 사람이 그 젖어 들어온 삶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 마음 안에 빈틈을 보이고 마음이 있어 보이면 달려가서 뭘 해보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이분을 보면 그러니까 만남은 괴롭고 두통도 생기는 것 같고 괴롭고 답답해요. 이분을 보게 되면.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조폭과의 만남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형제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구차하게 다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미국에 지난번에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미국에 떠날 때 그 강한수 형제를 두고 오는 게 저는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신당부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자, 그 다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그 형제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형제가 입을 열더라고요. 목사님이 날 걱정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미국을 떠나는 날부터 저에겐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첫날에 자기가 알던 세상 사람 2명이 나오더래요. 둘째 날도 2명이 딱 나오더래요. 셋째 날도 2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더래요. 신기하다. 자기는 원래 꿈을 잘 안 꾼대요. 그리고 꿈을 꿔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래요. 근데 꿈이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부터 자고 일어나서 노트에다가 첫날부터 내 꿈에 나온 사람을 적기 시작했답니다. 네 번째 날 또 2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강한 마음을 꿈에서 주시더래요. 이들은 독사들이다. 근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5째 날, 6째 날까지 2명, 총 12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래요.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 꼭 은혜를 갚아야 될 은인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더니 며칠,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한테 고백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시험 삼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왔대요, 어제. 근데 목사님, 그 꿈이 맞았어요. 그래요.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만나봤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정말 죽다가 살아났대요. 다시는 자기는 안 만날 거래요. 지금까지 그 나온 12명은 만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만나는 사람은 동인천의 노숙인들이에요. 노숙인의 아주 벗이 되었죠. 사실 그런데 우리 한수 형제가 저에 가면 몇 번을 말했어요. 목사님, 이 동인천 사역이 이제는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부쩍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게 처음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거를 몇 번을 말하니까 저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 물어봐요. 오늘 나갔어요? 나갔다 왔대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한수 형제님 지금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물어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며칠 지나서 목사님 쉽지가 않아요 하는데 또 전화해 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흐뭇하더라고요.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 형제에게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형제를 두고 또 미국으로 떠나오는데 항상 제가 어디를 갈 때가 되면 그 형제에게 말을 안 했지만 전 1번으로 강한수 형제가 생각나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아니고 한수 형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형제에게 또 하나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주님께서 형제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승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카톡 하나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딱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저 중이 왠지 같은 종교인이니까 종교심이 있고 마치 자기 돌을 얼른 버리고 이 예수의 도가 맞구나 하면서 금방 따라올 것 같았잖아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은 안 돼요. 희한하죠. 사실요, 조폭이 스님보다 돌아서는 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DNA가 달라요. 공감대가 우리랑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 노숙인과 어울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세속적인지 여러분 몰라서 그러세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 조직들이 만약에 회심했다고 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노숙인들과 동고동락한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제가 이 둘을 참 비슷한 시기에 만났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생활을 청산했고 한 사람은 아직도 사탄에 붙들려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겉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구나, 마음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이건 무슬림이건 조폭이건 도둑이건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디 마음이 어떠하면 조폭도 주님 영접하고 주님 따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목사님들보다 한수 형제가 훨씬 많이 변했어요. 희한하죠. 목회자들 잘 안 변해요. 자기의 것이 가지고 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게 왜냐? 겉모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바탕이 돼 먹어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깨달았느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진압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알게 모르게 내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참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오늘도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무엇이 그 마음과 영혼을 선점할 것이냐에 대해 아주 치열한 전쟁이 오늘도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미국의 서부에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서부에 도착하자마자 영적 공격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서부에 도착하자마자 제 왼쪽 다리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질질 끌고 다녔어요. 이튿날 되니까 조금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을 써야 되는 제게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기도인들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회를 치르는 날에 담임 목사님의 차량이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카센터로 실려갑니다. 그래서 차가 없이 집회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으셨어요. 저를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장로님은 갑자기 어떤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터져서 식사 자리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냐고 바빴고, 제 가정에는 애들이 기관지염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이러고 막 아내한테 전화는 오죠. 그 고생 마음 걱정 많고, 또 고향에서는 아는 지인들이 무슨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죠. 제 마음을 힘든 일이 계속 생겨요. 동부에 또 왔더니 애들이 난 줄 알았더니 또 수족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뭐가 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애가 그래 병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끊이질 않을까 도대체.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뭘 깨닫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자꾸 겪게 하실까. 악한 영들이
언제나 이 예배를 방해하고 영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방심하지 말라고 저를 깨워주시더라고요. 너 준비한 설교 가서 하고 오는 차원이 아니야. 너가 지금 설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냐? 이게 영적 전쟁터야. 이걸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러분 확신하고 또 확신하건대 이 예배는 영계의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영혼을 두고 주님의 진리가 사로잡을 것이냐 사탄의 사상에 붙들 것이냐에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치열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장입니다. 사실은 성령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성령님이 훨씬 강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성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따를 것 같으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두고 줄다리기를 좀 심하게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신랑의 집에 못 들어간 5 처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성도들을 잠들게 하기 위해 마귀는 각종 수면제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게 하는 작업들이 계속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그 일은 벌어집니다. 저도 알았다면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다리를 못 움직였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픈 다리도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말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어제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대구로 가는 그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10분 전에 그만 뒤에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착륙하기도 전에 공중에 떠 있을 때 문이 열려버려서 그 바람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혼비백산 정말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9명은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대요. 착륙을 다행히 했답니다. 착륙을 하고 9명은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30대 남자가 그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승무원이고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도대체 그 30대는 뭐냐? 이 남자가 문을 열 때까지는 도대체 그 항공기의 승무원들은 뭐 했냐? 이 지탄이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뉴얼대로 늘 해왔겠지만 설마 했겠죠. 누군가가 문을 만지작거릴 때 절대 착륙 10분 전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다 이거 안전벨트 매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던 것도 이것도 올리고 저도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올 때 올리게 하고 뭐 좀 매라 그러고 가방도 여기 놓으면 안 된다 그러고 빨리 올리라 그러고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전혀 예상 뜻밖의 그런 일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6.25 전쟁만도 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주일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국군들이 토요일 날 늘 외박 가고 휴가를 갔어요. 그걸 인민군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주일 전날 6.25 터지기 전날도 장교들과 많은 병사들이 이미 외박으로 외지에 나가요. 그때 북한은 소련제 무기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남한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인민군은 만발의 준비를 할 동안 국군은 인민군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미리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내가 어떤 스펙이 있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아나 황당한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전쟁은 사실 눈에 보여서 어떻게 파악이 되죠. 근데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넋놓고 당해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배후의 영적인 악령들이 시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의 원인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발생하는 결과를 언제든지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고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예고가 있었습니다. 상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도 예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어떤 다리가 또 무너졌어요. 그거 무너질 때도 이미 알아차린 사람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예고가 있는데, 뭔가 조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붕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자이건 타이건 관계없이 주일을 비롯해서 계속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벌어져서 준비하지 못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복음서 보세요. 다 경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아니, 듣기 싫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듣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간 악한 본성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바로 이 일을 늘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땅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가 살리는 메시지인데 그걸 못 듣고 말아버려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아쉬운 인물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저는 솔로몬 보면 그냥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배경도 끌끌했고, 그리고 정말 부러운 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시킨 것만 하면 승리해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은사를 주셨어. 은사가 어마어마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파악해요. 누가 솔로몬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왕입니다. 대단하죠? 누가 솔로몬보다 크겠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너졌어요. 하루하루 젖어드는 작은 것들로부터 사실 그는 허물어졌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요, 이미 패배하기로 예고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정권을 잡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이집트 여인을 본초로 삼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 시도가 다윗이 이루어놓은 왕국을 다윗이 시키는 대로 운영하면 됐어요. 즉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차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인간적인 시도를 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잘 이끌어 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시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 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1000명의 부인을 얻게 하고, 그 1000명의 부인을 오는 일로 인해서 1000명의 귀신이 나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가 신앙과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100% 당합니다. 옛날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혁명의 관건은 사람의 의식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혁명의 관건은 사람의 의식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의식개조, 사상개조를 강조하며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일으킨 혁명 이름이 뭐예요? 문화혁명이죠. 말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대약진 운동 때 몇 명 죽였습니까? 제가 최근에 연구한 학자의 기록을 봤어요. 5200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총 인구수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을 사로잡는 게 혁명의 관건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마귀가 마오쩌둥에 들어갔으니까 딱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에 사로잡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중은 자기를 선택했고, 한수영제는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해서 맨날 필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사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싸움에 진 사람들 때문에 교계는 시끄러운 것이고 교회는 타락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전라도의 조문을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너무 멀어, 땅끝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목포역까지 갔다가 내려서 택시를 타고 땅끝 마을 해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목포에서 1시간 반인가 2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같이 갔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시간 반 동안 가는데 택시 기사님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택시가 왔습니다.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 기사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어쩜 저렇게 관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너무 따뜻해 보여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야, 잘됐다, 잘됐다. 기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신지 몰라요. 야, 너무 잘됐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휴, 이거 크리스찬인 모양이구나. 웬일이야. 근데 여기 LED 자막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야, 요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듣는구나. 저 기사님, 저 같이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올려줘요. 근데 요한계시록인데 그 성경 말씀이 안 나오고 해설이 나와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신천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기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머뭇거려요. 저 뭐 어디 다녀요? 이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목포 시온교회 다닙니다. 저 신천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죠? 예, 신천지인 줄 알아서 그랬어요. 그래요. 그 어디예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목포 시온교회 베드로 지파래요. 거기 몇 명 있습니까? 예, 4,700명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포시 인구가 몇 명인데 4,700명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늘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게 침이 바짝바짝 말라. 1시간 반 동안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또 전쟁이야. 좀 요번에 잠깐 쉬고 가려고 했더니 또 시작이 됐어요. 신천지 그 기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던 기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오우야,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 태도가 돌변하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깨달았어요. 그때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세뇌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서울의 큰 모교회 15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는 정말 죽겠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성경을 알려주는데 정말 성경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막 이만희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그가 성령님이라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만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보호라고 카바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속상한 게 그 15년 동안 예수님의 도에는 사로잡혀져 있지 않다가 그 마귀 교리에 넘어가서 눈빛이 변해 있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에 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 패배해서 완전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오랫동안 있다 보니 그냥 그 사람들의 행태에 질리고 물려버린 거예요. 그게 누굴 탓하겠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건 업무건 신앙이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신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전쟁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울어서 회개했다고 속 후련하시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은혜란 만나와 메추라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의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떨어졌을 때 잔뜩 모아서 곳간에 내일 모레 한 달치를 곳간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순간 다 썩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바로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는 오늘 받은 것으로 딱 오늘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왕년의 은혜로 오늘을 버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100% 당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연장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야 되고 내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꿈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만 가지고 아마 요셉이 자고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신매매를 당해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에 팔려 넘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을까요? 자,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도 괴로운데 그거를 힘들려고 하고 있을 때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려서 다행스럽게도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하여 일해서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이 많은 것을 맡기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제2인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로 그날 살 수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뜻밖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젊은 애에게 성적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아줌마, 예? 도대체 그 아줌마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줌마라고 해서 요셉이 젊은 애니까 아줌마를 당연히 안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거리에 지나다닐 때 너무 미인이라서 다 남자들이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거 당연한 얘기죠. 보디발 장군, 그 애굽의 정말 대단한 사람의 아내니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대단한 외모를 가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자, 그때 어떡합니까?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또 감옥을 들어가요. 또 감옥 속에서 또 자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과 전쟁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뭐 구체적으로 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본문을 보면 살벌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를 몰라요.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장원 원로 목사님께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목회 얘기를 해주실 때 저 같은 이 한참 이제 시작하는 주의 종에게 얼마나 큰 자양분을 주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집회에 연합 집회를 치르고 있었어. 집회를 잘 치르고 내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제 옆방에는 그 지방의 목회자들이 다 자고 있었다. 나도 이 방에서 자고 이제 다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부자리를 끌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싹 불더래요. 그러면서 이마에 그 찬바람이, 서늘한 바람이 싹 스쳐가더랍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근데 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이 추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눈을 뚜그리고 봤더니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사님 방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정말 고민이 되셨대요. 야, 이 여자가 홀딱 벗고 들어왔는데 옆에는 지방의 목사님이 다 계시더래요.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도둑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옆에 있는 그 지방의 목사님이 런닝 바람으로 다 뛰어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저 여자를 붙들어가지고 그냥 저기 뭐 운동장에 내팽개치고 하면서 그렇게 질타를 받았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가 후회가 되신대요. 내가 뭐래도 목사인데 너 왜 여기 들어왔냐? 그러면서 이리 와 하면서 안수를 해줘서 그냥 내보냈으면 됐는데 내가 왜 도둑이야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 내가 그게 후회가 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저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터치하면 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무서운 여자가. 너무 잘하신 게 아닌가. 전 지금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만졌다고 또 이러고 엉뚱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하여간 교인들 너무 무섭거든요. 교인들 진짜 무서워요. 마귀보다 무서운 게 교인이에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욜로 목사님 참 지혜롭게 잘하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 이거 어떡하지? 막막한 거예요. 또 이제 제 어머니는 오랜만에 전화가 오셔서 야, 집회 다닐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 와이셔츠 다려주고 양복 다려준다고 여성교회에서 들락날락거리다가 꼭 그렇게 사고들이 나. 그러니까 너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 온다고. 그리고 저는 아주 원칙이 있어요. 절대 제 방엔 여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건 제 목양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어떤 직원 하나도 못 들어와요. 그건 제 철칙이에요. 일부러 CCTV까지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겠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주님의 은혜 없으면 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는 인간인 거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두고 꿈꾸는 요셉이라 그래요. 나 솔직히 비웃어요. 무슨 꿈꾸는 요셉이니? 싸우는 요셉이지. 싸우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요셉이 아니라. 그리고 공격이 와도 계속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유혹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11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할 때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한 명이 없었대요. 그때 그 여인이 찾아오잖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무방비 상태일 때 또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두 번 이겨서 싸움을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에 싸웠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지체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 책상에 이름 모를 편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딱 뜯어봤더니 바로 2019년에 대한민국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용의자 중에 한 명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이 뭐냐면 그 사건이 20대 초반 애들이 18살 남자애를 오산역 근처 야산에서 패 죽여서 땅에 묻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정황이 이런 겁니다. 이 범인들은 가출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출하는 애들을 이제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SNS에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내가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면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에 절도하게 하고 대포 통장 만들어서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범죄를 하게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에 이 가출팸에 들어왔다가 배신하고 나간 놈들 있죠. 이거는 완전히 쫓아가 철저히 보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18세 그 남자애가 들어왔다가 이 조직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출팸을 주관하고 있는 그 대표 3명이 얘를 이제 잡으려고 계략을 짠 거예요. 어떻게 짰냐? 하여간 뭐 가출하는 애들 보면은 또 문신 또 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문신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어떤 여자애를 이렇게 빌미해서 여자애를 시켜서 그 18살 애를 꼬신 거예요. 내가 무료로 문신 새겨주는데 알고 있어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얘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결국 딱 목덜미가 붙들린 거죠. 끌려가서 오산역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 중에서 3명이 용의자였는데 그 중에 1명에게 편지가 왔는데 사실 이 1명은 자기가 실제로 손을 대지 않았대요. 2사람이 얘를 패 죽였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이 돼서 형을 25년형을 받았어요. 안타깝죠. 그 아이가 23살이었는데 얘는 50이 넘으면 나와요 이제. 그런데 그 아이에게 편지가 온 겁니다. 이 아이에게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는 절대 거기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감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올라오는 것을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를 노력하고 있대요. 목사님 저를 지도해달라고, 저를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잊지 말아달래요. 얼마나 해초로운지 너무 안쓰러워 죽겠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여러분, 한 번의 패배가 처절한 결과를 낳았어요. 제게는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참담한 결과를 낳는구나. 저는 이 형제를 볼 때 가슴을 쓸어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으십니까? 신앙이 죽어 있으십니까? 이거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 자,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최초 5분 내로 온몸에서 독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장례가 나면 그 자기 교인 염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장례가 진짜 장례죠. 사실 그 교인들 관에 묻고 염까지 다 하시고 그랬는데 옛날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한 성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시신까지 만지다 보니까 그만 장례를 치르시고 난 후에 병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신에서 독이 나와서 그걸 이제 만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독은요, 죽은 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밖으로 나와버려요. 살아있는 몸에만 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싸움에 이겨먹으면 그때 싸움이 종료되면 독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지고 죽으면 더 이상 독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울 때만이 우린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 초대교회를 꼽죠. 왠지 아시죠? 치열한 싸움이 그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치열한 싸움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그냥 피말려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가 가장 생명력이 있었다는 때예요. 왜? 싸움이 있으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 있었으니까.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때 한국교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많은 다수는 역시 허수였어요. 거품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전 이런 생각이에요. 이깟 전염병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흔들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이거 순 거짓말들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전염병 하나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전 세계가. 박해가 시작되면 누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피비린내가 났지만 교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왕성한 생명력이 있었던 때여서 결국 강대국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열정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죠. 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이 그쳐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떠한 자유도 전쟁이 빠져버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쟁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세계 역사를 봐도 나옵니다. 세계 전쟁사를 봐도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간의 권력 구조를 봐도 나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어서 누가 하나가 이겨야 조용해지는 세상이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어떻죠? 누가 하나가 잡아버려야 그때부터 집에 평화가 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히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려면 믿어야 그게 능력이 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라고 하면서 싸울 수 있었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젠간 건져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다림으로, 인내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해 주겠지, 관원장의 어떤 처사를 결과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잘 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은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과정 중에 인내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우연히 읽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동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털 많은 동물들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불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불. 왜냐하면 털이 있기 때문에 불을 가까이 하면 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이 털 많은 맹수들은 불을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원을 가게 되면 어떻죠?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원에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때 이 맹수와 호랑이가 휙휙 넘어가는 거 보였습니까? 그 불 원 안으로? 보셨죠? 도대체 어떻게 그 속으로, 불 속으로 맹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 조련사가 탁월해서 어떤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그런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조련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래요. 무작정 호랑이나 사자들, 맹수를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맹수와 조련사 간에 교감이 형성돼야 된대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때 동물은 불 붙은 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교감이 형성되고 믿음이 형성될 때 이 맹수가 비로소 불 붙은 원을 향해서 뛰어가려고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물이 왈칵했어요. 이 불 붙은 원을 뛰기 전에 이 맹수들이 뭐를 하냐면 먼저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본대요. 맹수가 자기 주인의 눈을 응시하고 바라본 후에 그리고는 마음에 믿고 그때 뛰기 시작한대요. 그때 달려가면서 그 위험천만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불붙은 원을 통과하여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자신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인을 믿기 때문에 뛴대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뛴대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환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불안한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에게 그 걱정의 불을 믿음은 꺼버립니다. 그 본능의 파도를, 그 두려움의 파도를 믿음은 잠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자기 주인을 믿으세요. 자기 주인이 나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두 걸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럴 때 우리에겐 놀라운 일을 주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그 예수의 영을 통해 예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그 환경 속을 우린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파도 속, 폭풍 속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을 믿고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늘 당면한다 할지라도 그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더욱더 큰 믿음과 교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한 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시간을 정말 주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버겁다는 이유로 자꾸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인이 바뀌어져 버려요. 생활이 복잡할수록, 이 복잡하다는 것은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지금 주인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주인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을 발견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요, 제가 최근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을 되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내게 뭘 하게 하셨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1년 내내 저에게 하신 작업이 있었어요. 떠나온 교회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새로운 사역지 가운데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일을 배워가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처음 마가의 다락방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일이었어요. 지금 다락방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실 제가 가장 의미를 두는 건 다락방 교회의 영적 건설이 아니라 제 마음의 건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건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훈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잊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1년 내내.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도 추억이 있고 저기도 추억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6년부터 와서 이제 부임을 했으니 그 1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그 안에 좋았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택을 들어가면 왠지 산기도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저 다락방에 있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셔서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살게 되었죠. 근데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는 만만치 않은 자리였어요. 지금은 성산이 되었어요. 성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지요. 이제 올라가도 기도할 데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디서 기도를 하지? 맨날 돌아다녀요. 이거 하다가 30분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기도의 성산이 됐지만, 제가 거기를 올라갔을 때는 너무 음산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산에는 귀신 들려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 2층 숙소가 있어요. 2층 숙소. 공포영화 세트장입니다. 정말 여러분, 문이 저절로 열려요. 자는데 노후돼서 열리는 겁니다. 물론 노후돼서 문이 열리고 달빛이 비추면은, 옷을 비추면 영락없이 귀신이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문을 못 닫아요. 글쎄, 문을 열고 잠이 든 적도 있어요. 추워도 그걸 문을 못 닫겠는 거예요. 너무 음산해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떡을, 아들 생각하며 주신 떡을 그냥 금식을 깨고 그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멘토에게는 혼났지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방으로 혼자 들어오셔서 이러고 계시는데, 그 방에 환한 빛은 아니지만 거긴 불 딱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책장에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박 목사님 묵으셨던 방이 제 방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훈련을 할 때 여러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도 마가의 다락방만큼 무서운 건 없었거든요. 지난 서부 집회 숙소도 만만치 않게 공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또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숙소들이 있었지만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맞아, 내가 그때 그 산에서 기도하는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하여간 훈련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아요. 제가 너무 그곳에 사랑하는데 무서움을 타는 거예요. 아니, 주의 종이 돼서 이건 맨날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는 거 무서워하면 어떡해? 그 결단을 내렸잖아요. 산에서 오늘은 자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잘 때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집 한 채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자려고 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낮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우 기겁을 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귀뚜라미가 거기 300마리가 있더라고요. 아우 여기서 잤다가는 뭐 내가 미이라가 될 것 같아요. 온갖 구멍으로 귀뚜라미가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나왔죠. 넌 여긴 틀렸다. 아,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러고 봤더니 신기하게 한국에는 그런 게 많은데요. 휴게소 같은 게 있어요.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간이 화장실로 한 칸 돼 있습니다. 한 칸 딱 이렇게. 그걸 누가 그렇게 세워놨는지 거기 그게 있어요. 그 집 옆에. 거기 문을 열었더니 할렐루야, 딱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낮에 거기 들어가서 제가 다 먼지를 치우고 방석을 갖다가 비계로 삼고 거기다 이불도 갖다 놓고 또 밤에 되면 또 두려울까 봐 거기다가 제가 글자도 써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디데이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산에 올라가야지 하는데 하필 기침 감기가 왔어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 계속 찬 공기를 마시면 기침이 심할 텐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작정을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침이 심해서 기도를 한 건지 기침을 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한번 콜록 하면 그 깊은 거 아시죠? 됐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파괴되셨죠? 네, 이제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콜록 하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뭐 작정했으니 끝까지 기도했죠. 그 다음에 3시 반 넘어 3시 40분쯤에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누웠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앞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눈을 감지 못하게 거기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이겨내야 해. 이걸 이겨내야 해.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6시 반이었고 따사로운 햇살이 그 창가에 빛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은 서울대 합격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진짜로. 내가 해냈어. 정말 두려워했던 내가 산에서 잠을 잤어. 그리고 문을 피크덩 열고 나오는데 산이 저를 반기는 것 같아요. 참새가 짹짹짹짹짹짹 울고 맑은 그 산공기가 제 코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죄송해요, 뉴저지 공기보다 더 달콤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세상이 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산에서 잤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늘 산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그때는 제가 드럼을 쳤어요.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할도 하지만 드럼도 쳤었는데 드럼을 치고 봉사하고 났는데 걸음이 안 걸어져요. 걸음이 전혀 못 걷겠어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금 케냐의 로골로고에 있는 정태균 선교사가 형 왜 그래? 그러면서 나 못 걷겠어. 저를 딱 부축해주고 이러고 갔는데 박 목사님이 얘 심각하다, 빨리 병원을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랬더니 네. 왜 갈비뼈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뭐가 어떤 일이 있었네요. 그냥 좀 기침밖에 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요. 마지막 갈비뼈가 부러졌더라고요. 얼마나 기침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여간 주님 앞에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싱글벙글 하나님, 제가 늘 드릴 게 없었는데 제 갈비라도 받아주세요. 주님 앞에 갈비를 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만 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의 눈물에 밤을 보냈습니다. 의사가 움직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움직이긴커녕 막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요. 복대를 이렇게 찼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가죽 벨트를 차고 성주야 했던 그 기억이 났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 또 갈비가 나갔으니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복대를 가지고 둘둘둘둘둘 말고 아파 죽겠는데 가지고 쫙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제가 그 다락방에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최근에 그 생각이 그렇게 나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사람들 안 계시고 차도 하나도 없지만 혼자 이거 마가야 다락방을 돌아다니는 게 제 하루 일과 마지막인데, 맞아, 저기 지금 아동부실이 옛날엔 2층 우리 숙소였지, 저기 내가 자던 곳이었는데, 맞아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어떤 산으로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원래 기도하던 자리를 인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 봤는데 이상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산에서 잤던 그곳이에요. 맞아, 산에 공사를 해서 루트가 바뀌었지, 그걸 깨달아지면서 제가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때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참아내기 힘들었지만 힘을 내서 이렇게 투덜투덜 올라가는데, 제가 그 예전에 잤던, 사단과 싸웠던 그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여는데 궁금한 거예요. 제가 거기 써놓은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길 핸드폰으로 후레쉬로 이러고 비추고 봤어요. 세상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세상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그때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그 산에서 잊질 못해요. 순식간에 임재가 임하면서 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도우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을까? 산에서 내가 내려오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싸울 겁니다. 그 힘을 받아서 마가야 다락방 중보기도학교를 열었고, 그것을 치르면서 제 마음은 거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걸 드렸던 때, 빨리 목만 이제 회복이 된다면 다시 찬양 인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거, 우리 목사님이 단에서 서시면 요 밑에서 같이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님 사역 도왔던 게 가장 제 인생이 보람스러웠던 때거든요. 다시 목사님을 집회를 도와드리면서 해야지 결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셨다고 내일 그 수고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일 헌신했다고 모레 헌신을 그치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던 것이 있습니까? 계속 싸워가셔야 됩니다. 세워놓으신 것들이 있습니까? 다 됐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그 믿었던 그게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신앙은 쉴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저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다가 내 삶에 간증을 주시며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삶과 능력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리라.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실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주님 방심하는 우리들, 이제 옛날을 추억하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쉴 수 없는 전쟁이니 바로 오늘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하나님의 전쟁을 힘있게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싸우기 원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괴로운 일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꿈꾸고 몽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요셉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전쟁이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만남의 추락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도 구애하며 그 다음날도 새롭게 구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니 주여,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끝날까지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악기를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자식 주인의 눈을 바라보며 뛸 것을 준비했듯이 주인의 눈을 보고 믿고 뛰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눈을 믿습니다. 아멘. 기울이지 못하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덮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입술이 오직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달려가는 것 같지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자아를 충성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아서 가짜 주인들이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들을 다 끄집어내어 목을 베어버리고 진짜 주인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내 평생에 여호와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만 바라리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 내가 주의 문지기로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여 힘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가짜 주인들을 다 빼주세요.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욕심과 자기 가족과 자기 사랑 온갖 더러운 주인들을 다 빼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제 내가 주님만 섬깁니다. 주의 법도를 가슴에 심어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굳건하여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사탄의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불 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소서. 심판을 준비하게 하소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에 받아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 기독교는 급진적인 것입니다. 변하고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불붙은 논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파도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인의 능력을 믿고 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힘차게 전진하세요. 힘차게 이겨내세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의 축복이 오늘 이 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지키소서.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중에 아픈 분들 계시면 나오십시오. 환우들이 계시면 이 앞쪽에 줄을 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 복도에 서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병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하나님 치료받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령 역사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그 안에 일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믿음과 기도받는 자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마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힌 것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잡으러 한 덩어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는 작은 병이 없고 큰 병이 없으며 주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하나님 온전히 붙들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딸의 몸에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것을 참으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거룩한 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들 하나님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때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두움에 잠식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에 붙들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뵐 수 없사오니 거룩하게 주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엘레켈레리아리아마 셀레케테레켈레리아마 주여,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붙잡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주님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게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땅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목마른 이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며 하늘이 열리고 보잘주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어떤 욕구, 땅의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주인 삼으라고 우리 낙한 영의 모든 공격들과 하나님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바라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전투의 주님의 용사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이 있어서 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육신에만 병든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이 골마있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 주님이 다스릴 수 없는 의심과 불만과 하나님 미움과 탐욕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마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거룩한 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골마 터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손과 발과 입술의 행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눌려있고
붙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탐심에 붙잡혀서 하나님 돈이 주인 되어서 돈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주의 성도들이 돈 때문에 주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회개할 때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붙잡힌 것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믿음의 환상들, 하나님 실제적이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붙잡지 못할 꿈꾸는 듯한 믿음들이 하나님 실제적인 싸움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선자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연 자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온전히 붙들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직도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열리고 주님 앞에 지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기하고 싶고 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테오나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에 하나님 붙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현실에서는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순을 다 부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영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 예수 믿었거든 어찌 영을 관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수도 없이 악한 영에게 우리의 영은 짓밟히고 유린당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 영의 눈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이루고 싸우되 날마다 싸워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강력한 영적 봉합부를 올리는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영적인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집회가 되기 위해 초석을 닦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단의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날마다 떨어져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들과 싸우며 결국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풍성히 갚아주시고 누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곧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모시고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싸워 승리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에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